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에 모이게 해주셔서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각각 마음에 주님의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던지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 간절히 주님만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시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욕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보다 앞선 욕심 주님보다 앞선 마음들 이곳에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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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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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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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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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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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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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휘말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님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된 기회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넘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같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같이 방송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불편하고 아쉬운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그들에게도 넘치는 기쁨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으로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2주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아쉬운 점이 많아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으나 그러면 3주째 같은 말씀을 전하면 네, 불편하시겠죠? 진리죠. 그래서 동일한 맥락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또 2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또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에 진짜 가장 큰 문제가 뭘까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 가운데 종말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종말론. 특히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보지 않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들이 보면 요한계시록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세요. 성경 공부를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굉장히 색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교회에서 궁금한 거 안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는 가르쳐 주네 하고 성경 공부하자라고 참 너무 아이러니하게 신천지에 그 사람들의 모집을 하는 그 주제가 그 모임 이름이 성경 공부였었어요.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마태복음 24장 말씀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소 제목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종말과 세계 심판. 그러니까 24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봤는데 거기 있는 것과 똑같은 건가요? 네, 비슷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예수님 재림은 종말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 종말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 지금 이 세대와
다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33절까지의 굉장히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과 굉장히 흡사해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구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요. 뭐 해가 어두워진다거나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거나 별들이 떨어진다던가 뭐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온다 뭐 이런 말씀들이 써져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 그림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34절 말씀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세대는 내가 지금 앞에부터 쫙 얘기한 이 일들 다 겪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을 이 세대는 다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럼 이건 예수님 당시에 산 이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1차적으로 그들이 들은 대상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한테 계속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좀 더 읽어보지요. 35절. 천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져도 왜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시죠? 천지가 개벽한다. 천지가 개벽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일어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36절 말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이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것 같은 그런 글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대요.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것을 알려주냐? 이단들의 특징에 보면 종말의 때를 알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알아요. 그건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 그 날과 그때를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몇 날 며칠 날 지구 종말이 온대요 라고 얘기를 누가 한다면 저건 사기꾼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 성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 약간 단어가 다른 문장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성전 건물을 보여주려고 같이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성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못 보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시작하면서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를 설명을 하는데 종말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시작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주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나요? 그리고
언제 오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주님, 성전이 이렇게 멋있는데 이게 왜 무너져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왜 언제 오시나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나와 이들의 차이가 뭘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36절 말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지금 제자들이 언제 벌어지나요? 언제 그 일이 생기나요? 그리고 그 일이 생길 때 어떤 징조가 보이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둘 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지 않으신 거예요. 몰라, 나도 몰라. 왜 그러신 걸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너희들이 언제 그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마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 일이 확실히 일어날 거야. 더군다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환난을 겪게 될 거야. 나를 만나려면 모두 다가 힘든 환난을 겪게 될 거야.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성경이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된대요. 즉,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어느 때에 벌어지는 겁니까? 그 일이 벌어질 때 대체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 뒤에 그 이면에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될까?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하면 피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언제 그 일이 벌어지는지는 관심도 두지 마.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하나 딱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으면 모든 게 다 오케이 하고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내 개인의 목숨, 나라는 사람의 종말, 내 인생의 종말, 이거를 평소에 우리가 생각 안 하거든요. 예수의 말씀을 가장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그 종말은 지구 종말에는 너희들이 관심 갖지 말고 네 삶의 종말, 네 인생의 종말에 집중해.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과 그분이 우리한테 오는 것을 성경은 구별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럼 그게 종말이 되는 거거든요.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종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죽는 걸 언제 알아? 누가 알겠어요? 간혹가다 아는 분들도 있긴 하더만, 언제 죽을 거다, 내 자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이는 세계 때문에, 그러니까 24장에서 참 희한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 얘기에 흔들리지 마.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 보이는 그 어떤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신 바짝 차려. 즉 다른 말로 네가 믿음을 갖고 제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벌어져도 너는 그거에 영향받지 않아가 예수님이
24장 25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좀 읽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3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즉, 이 세대 사람들, 지금 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다 경험하게 될 거야. 그때는 아무도 몰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37절을 통해서 갑자기 노아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대 사람 중에 네가 의인이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즉, 이 세대, 저희가 마태복음 24장 34절을 보면서 이 세대 사람들은 이 힘든 일을 다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아가 바로 창세기에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이 세대 사람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유일하게 노아 덕분에 노아 아내와 가족 자녀들 6명이 구원받은, 즉 그들에게 종말이 온 거죠. 그 당시 그들의 삶에, 그 당시 노아 때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종말이 온 거라고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성경에 의하면 그들이 노아가 200년 동안 배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죠.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긴 세월을, 심지어 배는 물가에다가 지어야 되잖아요. 물가에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노아가 사람들에게 뭐 종말할 때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정확하게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만 다시 봅시다.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즉,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세대 사람들은 이 일을 다 겪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일이 다 끝나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때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할 때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을 이 세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왜 그러겠어요? 한 사람은 그분 보기에 합당하게 살았으니까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거겠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걸 테고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사람은 노아처럼 방주를 통해 노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한 사람은 구원받을 거지만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42절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이 세대 사람이라고 하면 전부 다 그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일을 겪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42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즉,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언제 종말이 있는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건지 거기에 관심 두지 마. 너는 그냥 깨어있으면 돼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관심도 두지 말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잘 알아. 그 사람은 가짜라고요.
가짜.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42절 말씀 봅시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좀 아까 잠깐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난주에 어떤 23살이라고 그러던가? 젊은 아가씨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팔이 껴갖고 뒷바퀴에 아니야 패딩이라고 했는데 다시 CCTV랑 확인해봤는데 팔이 몇 버져 나온 거래. 그 다음 기사까지 봤어. 죽었어요. 너무 허망하게.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구가 망하는 것보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해요. 똑같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지구가 망하는 거나 내가 죽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넌 신경 쓰지 마.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되지? 네가 그렇게 불안해할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따라가지 마. 왜?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시켜. 깨어있어.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고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써진 성경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마태가 좀 더 썼어요. 내용을 보충을 해서. 그래서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써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써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써져 있어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특히나 누가복음에는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냐면 같은 부분을 누가복음 21장 34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에 대한 해석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가진 성경 지금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도둑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는 덫을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덫이라고 하면 동물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잡히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도둑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과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 깨어 있어야 하냐? 42절, 43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도둑이 찾아오는 것 같다. 왜?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나의 모든 것을 도둑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정신 차려라, 조심해라. 정신 차리지 않아서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고 삶의 염려로 내가 삶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하는 그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해지면 뜻밖의 그날은 너한테 덫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도둑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죠. 내 생명도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요. 덫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리면 된대요. 정신만 차리면 된대요. 언제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지금 정신 차리고 있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44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즉 예수님은 야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언제 지구가 망할지 그 관심 갖지 말고 그때까지 준비나 열심히 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그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아시죠? 슬기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랑을 만나려고. 야, 그러니까 신랑이 10명의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일부 다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결혼식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한 사람은 밭에 있음에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결혼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죠. 5명의 처녀는 준비를 기다리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분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총 10명의 처녀가 신랑 하나를 같이 결혼식에 신랑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언제 올 줄 알 수가 있어야죠. 기다리다가 졸았어요. 밤중이니까. 밤중에 자는 건 자연스럽죠. 누가복음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우둔해지는 걸 갖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에 어려우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란 믿음이 없는, 똑같은 얘기인데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밤 시간이니까 잘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졸던 그 여자들은 혼인하러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요. 깨어있으라 이거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정신 바짝 차려라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살고 있나 아닌가 이거를 살펴보라는 의미의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그 미래에 관심 갖지 말고 지금 현재 네 삶을 봐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지금 현재 잘 살면 나중 되면 잘 살게 될 거니까 지금 현재 똑바로 살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그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시죠. 여러분 여기에 사실 비밀 같은 좀 그런 게 숨겨져 있어요. 타국에 갈새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청지기들한테 돈을 조금씩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국에 갔다가 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갔다가 재림하시는 모양을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종들한테 자기 소유를 어떻게 맡기냐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차등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줘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 사실 뭐 이거 가지고 설교를 뭐 저도 했지만 다른 이제까지 여러분들 사시면서 설교를 들으셨을 테니까 이 달란트가 억대의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분명 이 사람한테 굉장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달란트를 재능이라는 얘기로 해요. 그러니까 즉 어떤 사람은 재능이 하나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2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5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능이란 것은 갈고 닦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가능성을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도 갈고 닦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재능이 재능으로서의 일을 발휘하지 않거든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실수는 뭐가 실수였냐면 나는 조금이고 쟤들은 많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를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아까 생활에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해진다라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수시로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만 힘든 것 같죠. 근데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는 굉장히 박하시고 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후하시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굉장히 쪼잔하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묻어둬요. 에이, 저 사람들은 5개나 할 줄 알았는데 난 하나 이거 내가 이거 하나 뭐 해봤자 뭐 잘한다고 어디 티나 나겠어? 그리고 꽁꽁 감춰두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분이 오셔서 넌 왜 내가 너한테 주는 한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어? 라고 혼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재림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 언제 종말이 일어날지 그걸 관심 갖지 마. 넌 분명히 하나님한테 하나라도 받은 게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이 2개 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은 5개를 받아서 네가 너 스스로 나는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 넌 하나라도 뭔가 있을 거야. 그거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널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너 혼내줄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와야 될 건 무엇이냐면 지구 종말이 언제 일어날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러면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얘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오셔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갈라낸다는 거예요. 즉,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갈라낸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한테 무슨 의미하냐? 야, 언제 세상이 망할지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그분 앞에 지금 당장 서면 그분이 나를 양으로 갈라내실까 염소로 갈라내실까 거기에 신경 써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 그런 많은 글들이 써져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조금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질 거야. 다 힘들 거야.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좀 독특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난리 소문을 들을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굉장히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가 써져 있어요. 즉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아이고 중요한 거 안 했네 어쩐지. 죄송해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왜 가르냐? 왜 양과 염소를 가르냐? 누구는 양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염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너는 양이야. 저는 제가 양인지 몰랐는데요. 넌 양이야. 왜? 너는 네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잘해줬어. 그거 나한테 잘해준 거야. 얘기를 하셨고요. 염소들 왼편으로 갈라낸 사람들, 너희들 염소야. 저희들이 왜 염소예요? 너희들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잘 못했어. 걔네들 무시한 거 나 무시한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과연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그 어린 그 20대 그 친구가 버스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알았냐고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며칠 전에 그 중국에서 지진 났는데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흔들리는 거 느꼈다며. 나 그날 느꼈는데. 내가 좀 이상한가 그랬는데 몇 번 그런 거 느낀 적 있어요. 혹시 알아요? 우리나라도 갑자기 그냥 지진이 일어나갖고 그냥 땅이 갈라져갖고 우리가 다 그 땅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하냐고요. 당장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 사태가 엄청 커질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해요?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당장 정말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나? 하나님이 너 똑바로 못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이것을 돌아보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수시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자기의 불안함을 없애고자 어떻게 하면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싶어서 언제 그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그날 언제 지구가 망하는지 압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왜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돈을, 내 전 재산을 다 교회다가 바치고 그 실제로 다미성교회가 1996년 다미성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일이 있었는데 TV에서 막 방영하고 그랬었는데 종말에 지구 종말 온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잔뜩 모여갖고 막 예배드리고 막 며칠 동안 찬양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거 되게 웃긴 게 지구 종말 온다고 하는 게 10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교주 그 목사 종말 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목사가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 해에 나라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한테는 지구 종말 온다고 해갖고 돈 다 받고 전 재산 다 받고 근데 정작 그 사람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가짜. 여러분, 사람들 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하지 마시고 그 어떤 사람한테 기대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우리는 살아남아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래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 한 주 동안 본인들과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씨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씨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셔서 그래 너는 내 양이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든 다 뺏길 수 있어요. 오늘 오고 싶은데 못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난 아무렇지도 않게 와 있는 이 자리가 누구는 묻어서 속상한 자리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주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생각도 정리되고 습관도 정리되고 그럴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요. 다음 주 한 주간 더. 네, 다음 주까지죠.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네, 열심히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사태 빨리 정리되게 해달라고 살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아유, 여러 가지 참 많이 힘드네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저도 써주세요. 이렇게 소망하시며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풍성한 복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복을 부을 자리를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머릿속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옆에 힘들게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는 그 자들,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을 그저 스치고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모른 척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내 아픔만 아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확실히 열어주셔서 그들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변화시켜 주시고 그 힘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히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